여러분, 성령 강림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2000년 전 그날 과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 성령 강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은요, 단순히 막 불꽃이 혀처럼 갈라지고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신기한 기적?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 사건은요,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그 거대한 계획의 클라맥스였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정말 엄청난 전환점이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하느님 구원 계획의 완성이자 그 비밀이 세상에 계시된, 즉 활짝 열려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고난과 부활이라는 위대한 사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탁 하고 맞춰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오심이 이 모든 걸 완성시켰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파스카 신비라는 개념을 먼저 알면 정말 좋아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위 고통과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부활까지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통틀어 파스카 신비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구원의 과정은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이어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순환과 죽음이 있었죠.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이라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 바로 이 성령 강림이 이 모든 구원 드라마의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고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된 거죠.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인류는 정말 어마어마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성부와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똑같은 하느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이었어요. 이로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한 분의 하느님이라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세상에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순간이죠?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완전히 드러난 게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어려운 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뿌리부터 바꿔놓은 사건이거든요. 자,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새로운 친교, 즉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선포됐지만 어쩐지 좀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말 그대로 그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인종이나 신분, 남자나 여자,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하느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래 우리 인류는 죄 때문에 하느님과 깊이 단절된 상태였어요. 마치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처럼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그 골짜기에 다리가 놓인 겁니다. 단절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일치의 시대가 열린 거죠.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직접 깊은 사귐, 즉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새로운 일치를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지체들을 한 몸으로 일치시키듯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인 일치로 굳게 묶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손가락, 발가락처럼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딱 한 분,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자, 정리해볼게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친교는 세 가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첫째, 서로 너무나 다른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끈끈하게 묶어주고요. 둘째, 우리를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 즉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되찾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령께서 가져오신 이 놀라운 일치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일치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데요. 그게 바로 뚜렷한 목적과 사명을 지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교회가 짠 하고 나타나서 자기만의 새로운 임무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하느님의 구원 미션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성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가 이제 그대로 교회의 임무가 된 거죠. 이 사명의 흐름을 보면 아주 명확해요.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 사명은 교회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하느님의 사랑과 친교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또 삶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해 파견된 공동체인 셈이죠. 그래서 교회를 성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사라는 말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표시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결혼 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약속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과 친교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령 강림의 깊은 의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2000년도 더 된 이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령 강림의 4가지 핵심 의미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 둘째, 삼위일체의 신비를 완전히 계시했다는 것. 셋째,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친교의 문을 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넷째, 교회를 세상 속으로 파견했다는 것.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2000년 전 그날 오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숨쉬고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내 안의 성령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